반갑습니다. 이제 영상 녹화 강의의 마지막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좀 이제야 좀 홀가분한 마음이 들고요. 가급적 오늘 이제 마지막 주제가 되는 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은 오순절 신학 또 조직 신학 시간에 가장 또 핵심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때 더 자세히 또 우리가 한번 같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나눠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고, 그래서 간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저희 집에 우리 CTS 학생 한 분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집사람 김미경 사모가 CTS 학생으로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옆에서 같이 은혜 받으면서 이렇게 다른 교수님들의 수업을 이렇게 조금씩 청강할 때가 있습니다. 뭐 다 듣진 못하지만은 어제도 이렇게 집사람 수업 받는 중에 잠깐 이렇게 옆에 듣다가 또 다시 이제 저는 이제 제 볼일을 보고 있는데 여느 때보다 수업이 일찍 끝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나와갖고 왜 이렇게 수업이 일찍 끝났어 하니까 가르치시는 그 교회사 교수님, 제가 지금 성함 기억 못하는데 교수님이 좀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것 같아갖고 수업을 일찍 끝냈어요 하면서 종강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들으면서 물론 이제 연세도 계시고 또 이렇게 얼마 전에 또 여행도 다녀오시면서도 피로가 누적된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시지만 여튼 정말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듣는 시점쯤에는 정말 건강 회복되시고 또 이전보다 더 강건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그 부르심에 남은 사명들을 잘 감당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귀한 교수님, 귀한 목사님 되기를 제가 직접 뵌 적은 없지만 후배 사역자로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연관져서 우리 학우님들에게, 우리 CTS 학우님들에게 뭐 부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권면을 좀 한다면 목사 혹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이 교사의 입장이 여러분들 중에도 이제 경험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보기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 뭐 가르치시는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이 교사들 어떤 정도의 차이는 다 있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이 부분에 어떤 깊은 전공자도 아니고 또 깊이 있는 어떤 학습적인 또 경험적인 지식의 어떤 그런 제 부족함 때문에 부분이 많겠지만은 실제 이 보통 1시간 수업, 우리 지금 수업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한 번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저 같은 경우는 10배, 10배에서 15배 정도의 시간, 그러니까 1시간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10시간에서 15시간 정도를 미리 준비해야 되는, 책도 읽어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그것들을 또 나름대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개념을 제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구상하고 이게 정말 시간적으로나 에너지적으로 장난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뭐 잘 전해지고 막 정말 은혜가 넘치고 막 뭐 그럼 더 좋겠지만은 또 어떨 때 정말 지루할 수도 있고 이렇게 힘들 수도 있는 그런 과정들인데 또 특별히 우리 학우님들은 또 제 수업은 이렇게 주로 영상으로 이루어지고 또 시간차가 주로 이제 일상을 끝내고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분명 여러분들 힘든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한번 이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꼭 저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뭐 수월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에 서 계신 교수님들, 목사님들의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의 그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도 이렇게 느껴보시면서 결국 이 뭐 가르치는 저희들 입장이 됐던 함께 배움을 나누고 있는 여러분들의 입장이 됐던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영광의 부르심을
각 사람이 성취해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 만남과 이 시간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 속에서 조금 힘들더라도 이제 격려하시면서 이렇게 또 자기 자신 한번 으쌰으쌰 해보시면서 이 오늘의 남은 시간들 또 이번 학기의 남은 시간들 또 더 궁극적으로는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이 남은 시간들 속에서 최선을 다해 볼 수 있기를 저 자신에게도 우리 학우님들께도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령님의 구원 사역 중에서 오늘 제가 나누고자 했던 부분의 마지막 부분 성령 세례,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을 나눕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직 신학 시간이나 오순절 신학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강조되고 또 강조되고 반복돼야 될 그런 특별한 특징. 왜냐하면 우리 순복음 신학, 오순절 신학이라고 했을 때 가장 핵심이 성령 충만, 성령 세례에 대한 그 강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터치하고 오늘 강의를 끝내고자 합니다. 참 놀랍기도 하고 이걸 뭐 좋아해야 될지 참 이거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 저는 솔직히 컴퓨터 같은 거나 이 기계 쪽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저희 집사람이나 아들이나 딸이 제 정말 비서 역할을 해주면서 이런 이 기초적인 컴퓨터 같은 것도 다루고 있는데 여튼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번 제가 구글 검색어에다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이런 식으로 한번 검색어를 쳐봤어요. 그랬더니만 요즘 그 AI라고 그러나요? 구글 검색어를 치니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AI 이렇게 하면서 딱 뜨더라고요. 한번 쭉 읽어보니까 야 이거 진짜 대단한 놈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다른 부분들 이렇게 처음 이 구원의 서정에서 시작됐던 여러 가지 중생, 칭의, 회심 또 방금 전에 살펴봤던 성화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이면 책마다 목사님, 학자들 다 솔직히 조금씩 견해가 다 다르거든요. 물론 거기에 이제 공통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차이점들도 있고 그러지만 여튼 그것을 이렇게 한 가닥으로 이렇게 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리정돈하는 게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쉬운 작업이 아닌데 이거 AI라는 놈이 딱 보니까 어떻게 진짜 딱 제가 원하는 식으로 이렇게 정리정돈을 나름대로 잘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여러분 그 교환에 있는 그 페이지는 제가 거기도 일부러 써놨죠. 구글 AI 검색이라고 하면서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의미 또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특별히 큰 두 가닥 두 흐름으로 나눴을 때 이제 저희가 속해 있는 우리 오순절주의자들의 관점 속에서 보는 또 그동안 우리 교회의 전통을 이뤄왔던 우리 개신교회의 전통을 이뤄왔던 개혁교회에서 보고 있는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냥 간단하게 오늘 이 마지막 섹션은 간단하게 한번 그냥 점검만 해보는 식으로 AI의 도움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자, 성령 세례에 대한 우리 오순절주의자들의 입장 이렇게 되어 있죠. 오순절주의는 성령 세례를 중생, 거듭남 이후에 일어나는 별개의 특별한 영적 체험으로 간주한다. 이는 신자에게 능력과 은사를 주어 복음 전파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사건이다. 정말 핵심 그대로 그냥 딱 찍은 거예요.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중생과 구별되는 사건으로 우리 오순절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반대로 보면 개혁주의자들이 보는 그러면 성령 세례는 무슨 의미겠어요? 성령 세례는 중생, 구원과 동시에 일어나는 단번에 단회적인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자, 거듭난 중생을 체험한 모든 신자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보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부분이 개혁주의자들의 성령 세례에 대한 관점이고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중생과는 구별되어드는 또 다른 사건, 어떤 이유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주어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한 그 차원으로 이해하는 관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저희
오순절주의자들의 성령 세례에 대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으로 또 신학적인 어떤 흐름이 흐르게 되냐면 주된 이 개혁주의자들의 이 성령과 중생의 성령 세례와 중생의 사건을 같은 사건으로 보는 이분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 정도에 성령의 은사나 이런 부분을 나누게 될 터인데 이런 성령님의 은사에 대한 부분 속에서도 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각자 개개인마다 개혁주의자의 학자들끼리도 의견들이 다르고 오순절주의자들의 학자들끼리도 각각의 의견은 다르지만 큰 대강의 흐름으로 봤을 때 전반적인 개혁주의자분들의 관점은 성령 세례와 중생을 동일한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은사에 대한 부분 속에서도 소위 말하는 은사 중지론, 은사 단절론이라는 이런 개념을 갖고 봅니다. 즉 오늘날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우리 은사주의자들, 우리 오순절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찍을 수 있죠. 나 지금 방언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예언운동 일어나는 걸 긍정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도 우리는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믿고 있고 그렇게 또 액티브를 실제 실천을 프랙티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메인라인의 개혁교회의 대부분의 분들은 이것이 오늘날 중단되어 있는 초대교회 사도시대 이후로 성경의 완성 이후로 중지되어 있다, 중단되어 있다, 모든 것들이 다 계시가 완성되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이런 차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신학 공부도 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갖고 특별히 우리 오순절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성령 세례를 얘기할 때 방언으로 대표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중요시하게 강조하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신학적인 그 위치를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역으로 보면 그것 때문에 요즘은 좀 덜하지만 실제 이제 좀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서로의 대화나 서로에 대한 이해가 넓혀지면서 좀 덜한 부분이지만은 그 동안은 이 전통적인 개혁교회와 오랫동안 이렇게 서로 대립과 갈등의 관계를 보아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 도표에도 이렇게 주요 차이점 요약해서 이렇게 AI가 정리해 줬는데요. 오순절주의와 개혁교회의 이 성령 세례에 대한 부분의 어떤 차이점들. 오순절주의, 중생 이후에 별도로 경험되는 능력 부여를 위한 두 번째 영적 체험으로 간주한다. 대비돼서 개혁교회는 중생과 동시에 모든 신자에게 주어지는 단회적인 사건으로 간주합니다. 자, 성령 충만에 대한 개념은 오순절주의, 성령 세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반복적인 경험이다. 비슷한 개념의 이 부분은 개혁교회도 말씀에 대한 순종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험되어지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자 은사에 대한 부분 방언, 신유 등의 은사 왜 우리는 은사가 지금도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계속되고 있다라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고 그 믿음대로 우리는 실제 목회 현장 속에서 사역의 현장 속에서 그 은사를 구하고 있고 은사를 사용하고 있고 은사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우리 오순절주의자들의 관점이라면 전통적인 일반적인 개혁교회 분들은 특별한 은사들은 사도시대 이후에 중지되거나 감소됐다, 완성되었다. 그래서 은사 중지론 이런 어떤 신학적인 개념을 갖고 있고요. 신앙의 강도점 하면서 오순절주의가 개인적인 영적 체험과 성령의 능력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한다면 개혁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교리적 진리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한다. 이런 식으로 고맙게도 AI가 나름대로 이렇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면서 정리를 해줬고요. 또 이게 제가 한번 인터넷 자료를 이렇게 좀 더 찾아보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그러면 이 차이라고 할까요? 그 의미가 어떻게 변하는지 하면서 제가 역시 이제 교환에다도 같이 첨부했는데 출처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분이 아마 목사님이나 뭐 신학자이겠지만은 보니까 전반적인 내용은 아직까지도 우리 오순절주의는 솔직히
그러니까 전 세계 이게 조금 그런 말인데 실제 지금 전 세계 교회의 목회 현장, 선교 현장에서는 이 오순절 교회가 메인 라인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장 숫자도 많고 캐톨릭 교회 빼놓고 소위 말하는 우리 개신교회의 영역으로 본다면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교회나 목회 현장, 선교 현장은 우리 오순절주의적인 신앙의 칼날을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아마 지금 큰 이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목회나 선교 현장의 현실인데 아직은 우리가 연조가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신학이라는 이 어떤 구조적인 어떤 이런 이 토대의 부분, 이 조직의 부분 속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개혁주의 신학, 전통적인 이 개혁주의 신학의 어떤 그런 노선이나 그런 흐름이 아직까지는 메인 라인을,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더더욱 그렇죠. 이 개혁교회의 대표로 생각되어지는 이 장로교단이 큰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현실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재에 같이 이렇게 나눠드린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 및 의미는 무엇인가 이렇게 전달된 부분도 보면은 누가 이렇게 이거를 만드셨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은 아마 그 신학적인 바탕은 이 개혁주의적인 그런 바탕을 갖고 있는 분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 써 있는 걸 한번 제가 같이 보기만 하면 성령 세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 진리를 영접할 때 성령께서 베푸시는 세례, 그리고 이례적이다, 단회적이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오직 한 번 발생한다라는 거죠. 성령 세례는 그 신분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 따라서 시간이 지나거나 지남으로 빼앗기거나 박탈되지 않는다. 즉 성령 세례는 그 신분에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께서 인치시는 사건, 확정하는 의미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본 것대로 한다면은 중생과 성령 세례를 거의 같이 보고 있는, 그죠? 이런 개념으로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이 이제 개혁주의자들이 성령 세례를 보는 관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신자에게 채우는 충만, 그리고 반복성, 죄로 인해 성령 충만한 상태가 항상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고갈되거나 영적인 침체가 발생되기 때문에 따라서 주기적인 공급이 필요하다. 주기적인 공급이라는 표현보다는 반복적인, 우리가 계속해서 구해야 되는, 경험해야 되는 그 사건을 성령 충만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단계부터가 제가 조금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던 부분이랑 연관돼서 그래도 이분이 참 이 부분은 잘 정리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과 나누는 건데, 자, 그럼 성령 세례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맥락으로 살펴봤던 어떤 구원의 서정, 이 구원의 여정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과정과 비교해서 봤을 때 성령 세례는 죄사함, 칭의, 양자됨과 이렇게 직접적인 어떤 연결 고리가 있는 부분으로 해석되고 적용되어진다면 성령 충만은 성화, 성숙 혹은 성령의 열매, 이것을 이제 조금 이따 나중에 한 번 더 보겠지만은 특별히 성령의 내적인 충만의 결과가 이제 성령의 열매라고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보는데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성령 세례는 구원과 연결되어지고 성령 충만은 구원의 확신과 연결되어지고, 자,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영역에 속한 부분이라면 성령 충만은 은혜의 수단들, 우리가 아까도 잠깐 성화 때 잠깐 나눴었죠. 말씀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성례, 예배, 성도 간의 어떤 교제 같은 이런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여 신실한 씨름 속에서 계속해서 유지되고 지속되어지는,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으로 성령 충만을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잘 분별해 놓으신 것 같아요. 구별해 놓으신. 그래서 한마디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보자면 결국은 성령 세례는 이례적인 사건인데 그것이 개혁주의자들이 보는 중생과 성령 세례가 동시에 일어나는 이례적인 사건이든 우리 오순절주의자들이 보는 중생과는 구별되어지는 또 다른 한 번의 강력한 성령님과의 만남,
이 사건으로의 단회적인 사건으로 보는 것이고 이례적인 단회적인 사건 주로예요. 개혁교회 분들이 됐던 오순절교회가 됐던 성령 세례를 보는 관점은 이런 차이점은 있지만 똑같이 보는 건 이례적인 단회성의 사건으로 성령 세례의 개념을 파악하고 있다면 우리가 성령에게 완전히 잠겨지는 그런 사건으로 파악하고 있다면 성령 충만은 이 성령 세례의 사건과 같은 혹은 그런 좀 표현이 그렇지만 유사한 성령께서 우리를 주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능력의 부분이든 은사의 부분이든 사역의 부분이든 그 사건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의 어떤 영적인 이 여정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것을 성령 충만의 개념으로 보았다라는 것. 아무튼 이 부분은 이게 여러 가지 신약의 원어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또 이렇게 나눠야 될 부분은 실제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은 이게 성령의 사역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더 디테일은 나중에 조직신학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시든지 아니면 나중에 오순절 신학을 통해서 저랑 좀 더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겠고요. 한 두어 가지만 더 하고 오늘 빨리 끝내려고 그러는데 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은 개혁주의 신학자들끼리도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고 오순절주의 신학자들끼리도 관점이 다르다는 부분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구별을 했을 때 우리가 개혁주의적인 관점, 오순절주의적인 관점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보는데 참 이게 공통점을 만들기가 이 구별의 어떤 그런 부분을 만들기가 쉽진 않은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책은 목사고시 문제집이라고 해갖고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지금 물론 이게 또 우리 교단도 이렇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 갈래로 또 찢겨져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인 라인을 이루고 있는 데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심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우리 한국의 우리 순복음교회인 거죠. 우리 여기로 한다면 하나님의 성에 우리 CTS는 지금 우리 순복음 모두의 원조가 되는 미국 하나님의 성에 속한 우리 한국총회의 산하신학교잖아요. 우리 CTS는 그런 측면 속에서 결국 순복음 신학교라고 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러면 우리 정말 근데 아쉬운 점이 또 뭐냐면 여러분 이 순복음 조직 신학을 딱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또 아직 없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우리 오순절 조직신학 때 쓰는 조직신학 교재도 포스케어 거의 우리랑 비슷한 교단이지만은 이 복음교단의 교수님들이 미국 교수님들이 만든 그 조직신학책을 쓰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성결교 출신의 목사님이 쓰신 성령론적 조직신학이라는 책을 교재를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여러분 쉴 때 또 조직신학 시간에는 어떤 교재를 교수님들이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순복음의 조직신학, 오순절의 조직신학이 이것입니다라고 딱 못 박아놓은 그럴 만한 솔직히 조직신학 책은 아직은 제가 볼 때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 속에서 제가 고민하다가 그럼 우리 목사고시 때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배우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이걸 한국에 있는 후배 목사님을 통해서 한번 제가 구해봤는데 지금 제가 나누는 부분은 참고로 이제 목사고시나 전도사고시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우리 이 한국총회에 구시위원이 됐어요. 되고 싶어야 된 건 아니고 어르신들이 시켜갖고 어쩔 수 없이 할 능력도 안 되고 할 자격도 안 됨에도 불구하고 여튼 고시위원이 돼갖고 이 오순절 조직 신학에 대한 부분, 오순절 신학에 대한 부분을 제가 문제를 출제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런 이 차이점을 아는 것,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 속에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서 발간한 이 목사고시 문제집의 90페이지, 91페이지에 있는 부분에 이제 오순절 신학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조금 돼요. 중생과 성령 침례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개혁교회 측 입장을 학자들의 주장과 함께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이런 게 목사고시 문제예요. 저도 이런 비슷한 문제를 낼 거고. 그래갖고 개혁교회 측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생과 성령 침례는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대표적인 학자로 예를 들 수 있는 사람들이 존 스토트, 존 왈보드,
박형용, 박윤선 박사 등이 있다라고 이 책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구원과 침례는 공존하며 성령의 이러한 역사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 같은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5절을 근거로 해서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이다. 이 말에 근거해서 성령 침례에는 중생의 침례가 성령 침례를 포함하고 있다. 동일한 사건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들어오는 그 순간 바로 그들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게 영국의 신학자 캠벨 물간이 했다는 말인데요. 여튼 이런 식으로 주로 개혁주의자들의 분들은 성령 침례와 중생을 같은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우리 오순절 신학의 입장은 중생과 성령 침례는 다른 사역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예를 들면 R.A. 토레이, 조금 있다가 토레이 목사님의 성령 세례 받는 법 나누면서 이제 수업을 끝내려고 하는데 R.A. 토레이라든지 앤드류 머레이, A.B. 심슨 목사님 같은 분들이 주장하신 우리 오순절주의자들의 의견이에요. 사도행전 1장 사절 같은 데를 근거로 해서 보니까 이미 제자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중생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생 체험한 성도들에게,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 받아라 라고 명하는 걸 보니까 중생과 성령 세례는 구별되어 있다. 또 비슷한 부분이지만 사도행전이나 또 신약의 서신서 같은 것을 봤을 때도 분명히 중생과는 별개로 중생의 일에 첨가되어서 성령의 또 다른 역사로서의 성령 세례가 있는 그런 부분이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 반복적으로 가르쳐지고 있기 때문에 중생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앤드류 머레이는 중생과 성령 침례를 구별하면서 성령 침례는 중생한 성도에게 주신 것으로 사도행전 1장 12절을 인용하여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달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은 게 중생한 거잖아요. 거듭난 거고 의롭다함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다시 성령을 구해야 되는, 성령을 구하는 이런 성경의 전거,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중생과 성령 침례가 다르다라고 우리 오순절주의자들은 강조하고 있고요. 몇 페이지를 넘겨보면 목사고시 문제집이에요.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을 구별하여 자세히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가 목사고시 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성령 침례는 어떻게 정의했냐? 성령께서 처음 임하신 것을 말하는 것으로, 처음 임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성령 침례의 두 가지 증거는 방언과 능력 있는 복음의 증거다라고 우리 하나님의 성에, 특별히 우리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는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각 성도들에게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보는, 또 매 기회가 될 때마다 살펴보는 우리 하나님의 성의 16개 근본 교리 선언과 다 똑같은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처음 우리가 성령에게 임한 그 순간인데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방언과 복음 증거의 능력이요.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성령 침례 받은 이후에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요. 성령 충만은 권능 있는 신앙생활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체험이요. 성령 충만한 생활은 성도가 영적인 능력을 얻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위함이다 라고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이 성령 충만을 우리 하나님의 이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목사고시 이 책에 보니까 크게 두 가지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으로 구별해 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외적 충만의 단어를 이제 신약 성경의 원어인 핀프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성령의 능력, 권세가 외부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어떤 뜻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짧은 순간 사용되어지는 정말 그 능력, 권세, 선물, 은사 이런 부분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성령 충만의 외적 충만의 부분으로 해석을 했고 또 성령 충만의 한 다른 양태를 내적 충만, 헬라어나 플레로 혹은 플레레스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래요. 그 단어를 써서 이 내적인 충만은 계속적인, 지속적인, 푹 젖어 있는 상태로서 결국은 우리 안에 성령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을 만드는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성령의 열매의 부분으로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이 성령의 충만의 내적 충만의 부분이다라고 우리 하나님의 성에, 특별히 우리 기독교자인 하나님의 성에서 쓰고 있는 이 목사고시 문제집에서 요구하고 있는 우리의 교단적인 약속이라고 봐야죠. 말씀드렸죠. 개혁주의 신학자들 내에서도, 오순절주의 신학자들 내에서도 다른 여타한 부분들도 그렇지만 다 각각의 견해와 어떤 의견들, 어떤 차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냥 크게 묶었을 때 그동안의 전통을 이루고 있는 개혁주의적인 그런 관점의 흐름, 그리고 우리 오순절주의자들의 관점의 흐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자, 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을 이제 결론 내리면서 어찌 보면은 지난 이 크게 두 번의 이 영상 수업, 또 어떻게 보면 이 성령과 사역이라는 이 학과목의 타이틀의 큰 흐름을 염두에 두면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론적인, 지식적인, 정보적인 부분만 자꾸 나누게 됐고, 또 지금도 그럴지 모르지만, 자,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보다 앞서서 경험했고 살았던 위대한 성경교사이자 실천가였던,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 들어보셨죠? 이 찰스 피니의 뒤를 이어서 D.L. 무디가 크게 정말로 전 세계적인 부흥운동을 일으킬 때 그 D.L. 무디 목사님의 어떻게 보면 그 사역의 현장을 신학적인, 이론적인 이 바탕으로 이렇게 정리정돈한 분이 어떻게 보면 R.A. 토레이, 우리 한국의 그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가 되는 분이죠. 이 R.A. 토레이 목사님께서 이거 성령 세례 받는 법이라는, 이분은 굉장히 성령 사역에 대한 관점이 책들이나 저술이 많은 분인데, 그리고 또 그 관점이 우리 오순절주의자의 이 뿌리가 되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유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성령 세례를 받는 법이라고 해갖고 대략 한 7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저희들에게 나누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부분만 잠깐 하고 이제 그냥 7가지 가닥만 얘기하고 기도하고 끝낼 터인데, 신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겸손함과 어떠한 자세를 요구하냐면, 성령 세례 받는 법이라고 했을 때 벌써 이 표현 가지고 좀 거북함, 불편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여태까지 구원사역이라는 걸 얘기했을 때, 신앙이란 더 넓은 의미로 신앙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신다, 이것이 거의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 꼭 개혁주의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신앙인들의 신앙 고백의 형태인데, 소위 말하는 알미니안 혹은 웨슬리안 개념의 어떤 그런 신학적인 또 이렇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인간의 어떤 의지라든가 우리의 어떤 이성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그런 어떤 자세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개념의 언어와 신앙 행태를 갖게 되거든요. 그걸 갖고 뭐 칼비니즘이니 알미니즘 하면서 서로 막 치고받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보는 관점은 이것을 위에 계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모든 게 다 포용될 수 있는, 물론 무조건 혼합하다는 건 아니에요. 또 이때는 정말 혼합주의, 통합주의 같은 거에서 정말 이 원수마귀가 이 가라지를 뿌리는, 누룩을 뿌리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인간들끼리 아웅다웅하기보다는 이 관점의 어떤 이 구별이라고 할까요? 이런 다른 점을 통해서 더 넓으신, 더 크신, 정말 우리 인간이 다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측면 속에서 성령 세례 받는 법, 마치 우리가 사람이 구하는 것 같지만, 맞아요, 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라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서 이 일이 행해진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바탕에 깔고 들어가면 제가 볼 때는 문제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보는 이런 관점으로 보든 우리 인간의 어떤 정말 열정과 열심의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부분으로 됐던 서로 다툴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유익을 주는 그런 측면 속에서 이제 R.A. 토레이 목사님이 성령 세례 받는 법 하면서 7가지 단계의 얘기를 성경을 근거로 해서 당연히 말씀 나눴죠. 거기서는 머리글만 제가 정리해 놨잖아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받아들여라. 당연하죠. 예수님을 주로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 세례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또 반대로 성령 세례가 일어났을 때 그것이 중생의 개념이든 중생과 별개의 정말 성령 세례의 사건이 됐던 예수님을 더욱더 우리가 구주로 주로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그런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회개라고 하잖아요. 돌이킴, 주인이 바뀜, 돌아섬. 자, 그런 측면 속에서 첫 번째 얘기하시는 것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했을 때 성령 세례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요. 두 번째 이분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세례는 잠긴다. 침례는 원래 잠긴다는 개념이잖아요. 푹 잠기는 개념이죠.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그동안은 성령 세례 이전에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다면 그 나라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나라는 존재, 죄가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그 존재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생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그 부분.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이 습관적인 죄이든 고의적인 죄이든 정말 어쩔 수 없는 연약함 속에서의 죄이든 그 죄에 붙들려 있는 한은 성령께서 주권을 발휘하는 이 성령 세례 사건이 불가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부분, 죄를 버리라라는 두 번째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 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다라는 거예요. 이 차원은 뭐예요? 이 신앙 고백의 차원의 공개성, 어떤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공중 앞에서 교회 앞에서 하는 부분이 실제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물세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 근본적인 건 물론은 우리의 영적인 의미를 본다면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을 우리가 물세례로 보지만 그것의 외적인 증표, 외적인 어떤 효력은 무엇입니까?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어떤 그런 외적 표시가 되는 부분이 물세례의 부분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교회 공동체 앞에서 그것을 보이는 것이 물세례의 부분이라면 성령 세례의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죄가 버려지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공적으로 영접했음을 보여주는 그것이 그러한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이 토레이 목사님은 얘기하고 있고요. 네 번째,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가르침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세를 우리가 갖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되어지면서 성령 세례의 문이, 성령 세례의 기회가 열려진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혹시 우리 학우님들 중에도 이 성령 세례 혹은 거기서 우리 오순절 주자들이 그 한 가장 대표적인 직접적인 표시로 고백하고 있는 방언과 같은 어떠한 그 나타나는 드러나는 은사의 부분, 성령 세례의 한 표시로서 드러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경험이 되지 못한 분들이 혹시 있다면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성령 세례를 간절히 원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이 초막절날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던 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는 것. 또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1장인가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사모함, 그 간절함이 우리 인간들에게 그것이
그러니까 거듭난 인간들이겠죠. 거듭난 인생, 구원을 체험한, 중생을 체험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더 깊은 성령 세례를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그것을 사모하고 그 정말 갈급함이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모든 좋은 것을, 하늘의 좋은 것을, 신령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그 구하는 찾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토레이 목사님이 이어서 6번째로 말씀하는 부분은 뭐예요? 성령 세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구체적으로. 아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여기서 인용했네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성령 세례를, 성령 체험을 구하는 자에게, 구체적으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마지막 7번째 단계로 토레이 목사님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이 영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구했으면 이제 7번째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라? 믿으라라는 거죠. 모든 영적인 원리에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지만 마가복음 11장 24절 부분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구한 것에 대해서는 뭐예요? 두 마음 품지 말고 의심하지 마시고, 그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받은 줄로 믿으라. 저는 아주 간략하게 지금 잠깐 봤지만 저의 기대, 제 마음의 소망은 지금 우리가 지금 거의 한 3시간, 4시간, 5시간 정도 되는 이 2번의 영상 방송, 영상 수업을 제가 지금 준비했단 말이에요. 저 혼자 빈 예배당에서 이 카메라를 앞에 두고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마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아마 이 영상을 지금 보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아마 12월 11일 날은 또 실시간 영상을 통해서, 비록 그때도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하지만 실시간의 영상을 통해서 또 우리 학우님들을 이렇게 저렇게 또 뵙고 만나게 될 터인데, 저의 기대, 저의 소망은 제가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부족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부분들, 야, 중생이라는 게 뭐라더라, 회심이 뭐라더라, 성화가 뭐라더라, 성령 세례가 뭐라더라, 성령 세례 이렇게 하면 받는다라더라. 그 자체가 이론으로, 지식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부분도 사용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정말 시간을 통해서 이 수업의 시간을 갖고 있지만, 오늘 저의 고백은, 저의 바람은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 인간의 연약하고 어리석음을 초월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신적인 구원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부터 시작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로 이 특별히 마지막 때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말씀의 전파자로 부르시기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사람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인격, 그것을 또 초월해서 정말로 그 은혜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우리의 부르심을 가능케 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가능케 하는, 더 나아가서 나 한 사람의 구원의 완성이 아닌 이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복음의 이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그 도구로, 그 통로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 가운데 터치되어지기를, 그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성령 침례와 같은 사건으로 발생되어지든, 이미 성령 침례를 겪고 이미 성령 충만한, 그러나 혹 이 순간에 정말로 잠시 잠깐 영적인 침체나 도전을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에게는 성령 충만의 역사로 이 시간에 일어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모든 처지와 형편을 듣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내주동행하시면서 우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 구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약속하신 선물들, 은사들을 주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고 확장되어질 것을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소원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의 그 은혜의 현장으로 다시 한번 매일 매 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격동시키셔서 정말로 우리 개인의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확증되어지고 내가 존재하고 있는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 아직도 잘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자식들,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경험한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흘러가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 주변, 내 가족들이 먼저 동일한 은혜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경험한 나를 통해서 아직은 뜨뜻미끈한 그냥 형식적인 종교생활에 습관적인 종교생활에 매여있는 내 형제자매들에게 이 은혜가 흘러가고 더 나아가서 아직도 구원의 복음의 소리를 듣지 못한 열방과 나라와 족속과 민족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성령의 그 충만함, 그 능력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CTS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이 성령과 사역이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오늘 흘러가고 확장되어지고 그 열매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하신 CTS 아버님들 또 이 연약한 종의 사역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귀한 시간, 많은 시간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신 우리 CTS 아버님들 축복합니다. 제가 사랑한다는 말 별로 잘 간지러워서 안 하는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정말 그 부르심의 삶의 현장에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정말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연합되어지는 성령 침례, 성령 충만의 역사로 만나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확인하며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